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입니다.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하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구약 성경 또 이제 이사야 성경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이 이사야 성경 한 권에 녹여둔 것처럼 또 그런 압축되어진 그런 의미가 이사야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은 66장이 1장부터 우리 39장 또 40장부터 66장 그래서 전반부 39장 또 후반부 27장 그래서 마치 신구약이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분류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용적으로도 전반부에서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런 구성의 틀을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함께 또 이사야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하루하루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역사가 반복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역사도 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역사가 고대 역사가의 이름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나라 패권 국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항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그 역사상의 패권 국가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항하는 또 나라가 일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반드시 또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진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현재도 눈뜨고 목도하는 그런 현장,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 역사의 함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함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보면 한 번 더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원, 잘 살기 원하고 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그런 근본적인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늘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것이 함정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다윗의 시대,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까지를, 2대를 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 풍요로움 때문에 멸망하는, 망하는,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끝내고 그렇게 이제 다시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오는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을 견디지 못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쪽 남유다는 200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 더 제2의 번영기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 때 일어난 번영입니다. 약 60년 동안 우시야 왕이 다스릴 동안에 제2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이 다시 한 번 더 이 우시야 시대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 그대로, 역사가 반복한다는 것 그대로,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등을 돌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재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의 번영이 또다시 타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배경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반복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가 이어오면서 이런 반복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 왔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불행하게도 이런 반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사야 성경은 그때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1장 서두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격한 어조로 하나님의 그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낙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조금 먹고 배부르면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으로 잘 살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고질적인 병이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나도 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볼 때에 깨어있고 그 지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도 똑같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이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지만은 이 풍요로움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혹여나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경고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안정됨을 허락하셔도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지 아니하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정, 풍요로우면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민을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저 멀리 다른 나라를 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이사야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그대로 사실은 증명이 되어지고 있으면 오늘 이사야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정의가 사라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고, 부자는 가진 것을 더 움켜쥐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끝까지 뇌몰리고,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이 새벽에 다 상세하게 살필 수 없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현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살지만은 가장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 한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부요함으로써 골마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가장 풍요롭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 통계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어떤 고통이 숨어 있는지 하는 것을 그런 통계 하나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풍요롭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대로 사실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좀 더 풍요롭기를 원하고 좀 더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함정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 불행한 역사를 내 개인이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겉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더 풍요롭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경제적으로 더 번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받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받은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늘 후회하셨던, 한탄하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한탄이 나를 향해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한탄하는, 이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 등을 돌리고 등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는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새벽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이 나라가 주신 복이 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복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이 나라에 주신 복이 하나님을 등지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복이, 이 나라에 주신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진정으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고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정글 러시아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이 새벽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 긍휼을 여기시고 주의 능하신 손을 얹으셔서 능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